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에서 다스리지 못하게 하여 몸의 그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 대소지 보시면 6장 첫 번째 수세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 두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된 결과. 오늘은 세 번째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12절 14절. 네 번째 하나님을 순종해라. 15절 23절 말씀입니다.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오늘 여기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는 바로 1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사람으로 여기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산 사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으로 살아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죽어라. 그러므로 오늘 12절에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에서 다스리지 못하게 하여 몸의 그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 죄가 저희의 몸을 지배해요.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해가지고 자꾸 그 욕심을 따라가게 한단 말이죠. 죄는 욕심이에요. 죄는 부패성이라 그랬죠. 부패성은 무력과 정욕과 사욕이다. 한마디로 욕심이다. 육체, 이 몸뚱아리예요. 몸뚱아리. 이 몸이 죄덩어리예요. 욕심덩어리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슨 옷을 입을까, 또 세상 욕심, 무력과 정욕과 사욕, 그걸 똘똘 뭉쳐 있어요. 그런데 죄가 너희 죽을 그 몸에서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스린다.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의 정욕, 욕심이죠, 욕심. 그래서 이 육체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게 되어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 그랬어요. 장막집은 이 육체예요, 육체. 흙집이에요, 흙집. 지금은 뭐 흙집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예전에는 그 시골에 흙집이 많았죠. 네? 초가집은 아니어도 초가집은 아니지만 흙집이에요. 위에는 지붕에는 뭐 스레트 올린 집도 있고, 그 다음에 양철 지붕 있잖아요. 양철 지붕 또 어제 집들도 있고, 그 소마구 같은 거는 보통 흙으로 이렇게 다 지어가지고 그죠. 흙집이잖아요. 다 무너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무너지고 다 쓰러지죠. 우리 육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는 이 육체가 흙집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땅 위에 있는 우리 장막집, 흙집입니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잘 다스려서 죄의 종살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13절에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불의의 병기. 병기는 무기인데요. 무기. 도구예요. 도구. 죄의 도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게 이용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우리의 몸이 죄에게 이용당하면 안 된다. 죄의 도구가 되지 마라. 오직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다시 살아났잖아요. 새 생명을 가졌잖아요. 중생이라고도 하고 거듭났다고도 하죠. 거듭났다는 말하고 중생은 같은 말이에요. 다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다시 태어났다. 예, 거듭났다. 한자로는 중생. 다시 태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태어났으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의의 도구. 예, 진리의 도구. 기도하는 도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도구. 하나님께 충성하는 도구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까딱 잘못하면, 성도라도 까딱 잘못하면 죄의 병기로 사용될 수 있어요. 욕심을 따라가서 그래요. 욕심을 따라가서 그런 건데요. 예, 그걸 잘 이해하고 욕심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단속을 해야 돼요. 이 욕심이 어디로 들어오는가? 물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고요. 또 정욕, 이성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도 있고, 또 명예, 영광심, 사욕에 욕심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의 그 성향을 잘 알아가지고 그걸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거기에 미혹받지 않도록. 마귀는 내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내 약점을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화나게 하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원망불평하게 만드는지, 짜증나게 만드는지, 열받게 만드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 번씩 뒤집어 놓는 거예요. 편안한데, 고요한데, 갑자기 마귀가 그냥 시험거리를 가져다 주고, 원망할 걸 가져다 주고, 불평할 걸 가져다 줘가지고 한 번씩 그냥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아, 이것도 마귀가 나를 시험할 것 같다. 잘 준비하고 그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하여튼 삼가 조심해야 돼요. 김혜모 목사님, 삼가 조심, 일심정력, 또 뭐였죠? 신앙 양심, 이 세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삼가 조심해야 돼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14절에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어요. 율법이 들어왔잖아요. 창세기 20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의 그 두 돌판,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았잖아요. 율법이 우리에게 오니까요, 죄가 가득해졌어요.
정죄가 됐어요. 정죄. 정죄는 넌 죄인이다. 정하는 거예요. 그게 정죄예요. 우리가 세상 재판 받게 되면 판사 앞에 갔을 때 판사가 당신 죄인이요. 그래서 벌금을 때리든지 감옥에 들어 금고를 때리든지 딱 정죄하는 거 있잖아요. 판결하는 거. 그게 정죄예요. 우리는 율법 때문에 정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율법이 내려오면서 다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었잖아요. 죄로 인해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가지고 다시 살려놓으셨어요. 죽은 사람 다시 살려놨다고요. 내가 언제 죽었는데 또 살려놨냐? 우리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단절된 상태를, 하나님하고 끊어져 있는 상태를 죽었다 그래요.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죽은 건가요? 산 건가요? 육체로는 살아있지만 몸은 살아있는데 하나님하고는 단절되어 있잖아요. 영이 죽은 거예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산 영을 가지고 태어나는가, 죽은 영을 가지고 태어나는가? 죽은 영을 가지고 태어나요.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하고 단절되어 있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발견하고 믿음이 들어오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는데 다시 살려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죄에 종살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14절 다시 보시면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에 정죄 받았잖아요. 이제 정죄 없다. 이제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요.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 영생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믿는 성도는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은혜가 없으면 이거 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나 은혜를 받지 못한다. 은혜를 받지 못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목사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목사.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자 보세요. 목사가 하는 일은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네? 말씀을 인터넷에서 받는 게 아니고, 말씀을 책에서 받는 게 아니고, 말씀을 어디서 받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돼요. 늘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 생활하면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김현모 목사님이 새김질하는 거라 그래요. 새김질하는 거. 말씀을 늘 새김질하는 거 있잖아요. 들은 말씀을 자꾸 새김질하는 거. 우리 기도할 때 새김질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수요일에 들었던 말씀, 새벽에 들었던 말씀,
또 이제 성경 읽다 보면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잘 기억해 뒀다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14절에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이제 저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책임지라는 기도예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게 해주시옵소서. 은혜 아래서 거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책임지라는 거예요. 소가 풀을 뜯어먹고요. 저 들에서 그 주인이 묶어놓으면 소가 하루 종일 그 풀을 뜯어먹는데 얼마만큼 뜯어먹은 다음에 들어 누워가지고 계속 책임질을 하잖아요. 반추라 그러죠. 소는 위가 4개가 있어요. 위가 1번, 2번, 3번, 4번 위가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왁 뜯어 먹어가지고 첫 번째 위에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에서 이제 누워가지고 계속 입을 움직이잖아요. 반추 색임질 하잖아요. 그 첫 번째 들어간 여물을 끄집어내가지고요. 돌돌돌 말아가지고 끄집어내서 올려가지고 다시 씹어가지고 두 번째로 씹어놔요. 또 두 번째 들어간 걸 또 끄집어내서 씹어가지고 세 번째 집어넣고 세 번째 들어간 걸 또 끄집어내가지고 씹어서 네 번째로 집어넣고 이게 색임질하는 거예요. 반추 운동하는 거예요. 그 소가 풀을 먹는데도 얼마나 힘이 좋고 얼마나 잘 자랍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책임질하는 거예요. 말씀을 또 책임질하고 들었던 말씀 또 책임질하고 이렇게 해서 은혜 아래 거해야 됩니다. 근데 이 목사가 자기가 먼저 양식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자기가 먼저 먹고 내가 먼저 먹고 그것을 잘 소화를 시켜야 돼요. 말씀을 잘 소화시켜가지고 그것을 집안 모든 식구들에게,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훑어가지고 가져온 말씀, 어디 책에서, 엉뚱한 책에서 그냥 가져온 말씀,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에 있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자기 양식이 아니에요. 자기 양식. 목사가 자기 양식이 돼야 돼요, 먼저. 자기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자기 양식이 된 것을 나눠줘야지. 자기 양식이 안 됐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 엄마가 아이가 저 좀 먹여야 되는데 양식을 먹었어요. 소화가 안 돼. 소화불량이다. 그러면 그게 제대로 양식이 되겠어요, 아이에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문제가 있으면 은혜를 못 받아요. 아무리 청산유수 같은 말을 쏟아내고 아무리 매력적인 말을 쏟아내고 온갖 수사적인 언어를 다 동원해도 야, 목사님 말씀 참 잘하신다. 그게 끝이에요. 그게 성도들에게 생명이 되지 못해요. 양식이 되지 못해요. 영의 양식이 못 된다고요. 그리고 왜 은혜를 못 받는가? 이 죄를 지으면 은혜를 못 받아요. 죄의 지배를 받게 되면 은혜가 끊어져요. 죄의 지배. 죄를 끊어야 돼요. 여기서도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한다. 그 죄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도는 기도 많이 하고 준비를 잘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보통 토요일쯤 되면
우리가 월요일부터 주일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월요일부터 주일 준비를 하는 건데 토요일쯤 되면 번잡한 일을 좀 삼가하고 또 일찍 잠자리에 들고 해서 주일 준비를 잘 한 다음에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 들을 준비를 딱 하고 오는 거죠. 야,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준비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게 자기에게 영의 양식이 되고 신령한 양식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은혜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이제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짓겠느냐? 자, 이제 율법은 이제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우리가 이제 은혜 아래 살고 있어요. 은혜의 세계는 자유의 세계예요. 기쁨의 세계예요. 진리의 세계예요. 은혜 아래 있으니까 이제는 무슨 죄를 지어도 된다. 가능한가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니까 우리는 자유다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죄 용서함 받았으니까 하늘나라 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다. 언제든지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간다. 그거 맞는 말입니까? 틀리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예수 믿는 성도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무슨 죄를 지어도 나는 상관없다. 무슨 죄를 지어도 난 천국 간다. 그럼 되겠냐 이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 왜? 16절에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자신을 종으로 들여가지고 누구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요. 그런데 너희가 순종하는 그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 죄의 종이 될 수 있어요.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돼요.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자유를 얻었는데요. 자유인이에요. 자유를 얻었는데 죄를 짓는 순간 그만 죄의 종이 돼요. 자유를 빼앗겨요. 종이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종이 자유 있습니까? 우리나라 과거에 양반제도 있었잖아요. 다 양반 밑에 와가지고 절하고 굽실거리고. 어르신, 오늘 무슨 일 할까요? 야, 돌쇠야, 너 저기 배나무밭에 가서 오늘 일해라. 야, 마당새야, 너 저기 논에 가서 오늘 일해라.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 제가 몸이 아파서 오늘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당장 가서 일해. 양반이 시키는 대로, 주인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몸이 아픕니다. 피곤합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뭐 월급을 줘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완전히 그냥 노비가 돼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거기서 갇혀 살았잖아요. 우리나라 우리 참 조상들이 참 불쌍하죠. 이 그 양반 제도 때문에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거의 한 60-70%, 거의 한 80% 가까이 다 노비였어요. 다 종이었어요.
다 양반의 재산이에요. 땅 전답도 양반의 재산, 종들도 양반의 재산이에요. 그래가지고 양반 집에 종이 되면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태어나도 그 아이도 종이에요. 양반의 우리 주인 집에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주인이 팔아먹어도 말 못해요. 누구네 집에 팔아먹고, 딸을 누구네 집에 팔아먹어도 내가 말 못해요. 주인의 재산이니까. 그렇게 불쌍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일제에 36년 동안 지배받으면서요, 양반제도가 싹 없어져 버렸네요. 우리가 일제 식민지 생활이 물론 괴로운 시절이었는데 양반제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상투 여러분, 상투 틀고 다 쓰고 이게 다녔는데 상투 다 잘라버렸어요. 그 잘 된 것 같습니까? 잘 안 된 것 같습니까? 아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거 절대 손댈 수 없다. 그건데 유교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거 함부로 자르는 거 아니다. 머리카락 계속 길러가지고. 그거 참. 여러분, 제가 상투 틀어가지고 다 쓰고 지금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이게 얼마나 한심합니까? 예. 그 머리 감는데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러니까 다 이가 쓸어가지고 그냥 이가 다 있고 머리에. 하나님께서 또 6.25 전쟁이 있죠. 6.25 전쟁을 기점으로 완전히 양반제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나라에서. 예.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것을 주도하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양반이 가지고 있는 그 넓은 땅 있잖아요. 그거 다 나눠준 거 아니에요. 백성들에게 다 나눠준 거예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 한 거예요. 토지개혁.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이승만은 뛰어난 분이세요. 하나님 잘 섬기던 분이세요. 이승만, 조만식 장로님인데요. 조만식 선생은 민족주의자거든요. 그 백성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다 조만식 선생을 존경했죠. 김일성이가 조만식을 설득해가지고 제가 꼭 모시고 싶다고. 김일성이가 조만식을 포섭을 했어요. 조만식 선생이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잘 설득해서, 예, 김일성이 내 말 들을 거다. 내가 잘 설득해가지고 이 북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그런데 말이 통하나요? 그게 뭐 죽임 당한 거죠. 조만식 장로가 북한 이북의 산정형교회, 평양 산정형교회 장로님이세요. 산정형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누가 왔냐면 주기철 목사님이 왔어요. 마산 문창교회 심호하고 계시던 주기철 목사님을 설득해가지고, 장로 하나 내려가가지고 설득해가지고 모시고 올라왔어요. 사모님과 같이. 기차에서 내리는데 조만식 장로가 와가지고 주기철 목사님 가방을 드는 거예요. 그 주기철 목사가, 아니 장로님, 제 가방은 제가 듭니다. 뺏었어요. 안 줬어요. 왜 그랬냐면 주기철 목사님이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에요. 주기철 목사님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조만식 선생님이에요. 자기 선생님이 장로님이고 자기가 이제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예, 산정학교에 평양에 지금 왔는데
조마식 장로가 그냥 가방을 막 뺏는 거예요. 절대 저희 목사님 가방 제가 듭니다. 결국은 조마식 선생님이 그 장로가 뺏어가지고 자기가 가방을 들고 목사님을 모시고 교회 들어갔죠. 그냥 귀한 분이세요. 그런 분들이 우리 선배들입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는 첫째, 영적 자유예요. 은혜 아래 있는 영적 자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둠이 다 거치고요. 캄캄한 어둠이 다 거치고, 예, 빛이 그냥 쫙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들어왔죠. 자유를 누리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는 거예요. 등에다가 아주 무거운 짐을,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지고 다녀요. 그 짐은 두 가지입니다. 자기가 해결 못해요. 첫째는 죄의 짐이에요. 죄의 짐.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는데 늘상 지고 다니니까요, 잘 못 느끼죠. 두 번째 짐은 뭐냐? 사망의 짐이에요. 사망의 짐. 죽음에 대한 짐이 있어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나 죽으면 어떻게 하나? 나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죄의 짐, 죽음의 짐은 인간 개인이 해결할 수 없어요. 그거 뭐 병원에 가서 해결할 수 있어요? 아, 선생님, 수술해가지고 저 죄의 짐하고 이 사망의 짐 좀 떼주세요. 혹처럼 달려가지고 무거운데. 뗄 수 있습니까? 못 떼요. 법원에 가가지고 판사한테, 아이 판사님께서 제 등짝에 붙어있는 이렇게 무거운 죄의 짐, 사망의 짐,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못해요. 예수 앞에 나오지 않으면 해결 안 돼요. 예수 앞에 나오면 죄의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예수님이 그 짐 다 걷어주세요. 사망의 짐 다 걷어주세요. 그게 얼마나 가벼워요. 얼마나 자유로워요.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하죠. 하나님이 새 생명 주셨죠.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왜 또 죄의 종이 돼가지고 죄에 굴복하고 죄의 지배를 받고 죄가 너를 다스리게 만드냐 이거예요. 그럼 되겠냐 이거예요. 16절에 다시 보시면,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그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이 돼가지고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17절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전에 죄의 종이었는데요, 이제는 전하여 받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교훈의 본, 복음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에 죄에서 해방되었고 의에게 종이 되었다. 예,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이제는 죄에서 해방, 의의 종이 되었다. 야,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의의 종이 되었죠. 믿음으로.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난 예수를 믿습니다. 아, 예수 뭘 믿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겁니다. 십자가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부활은 나도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는 겁니다. 십자가 부활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울이 이거 참 감사한 일이다 말하고 있잖아요. 1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자, 우리 육체가 연약하죠. 연약하다는 것은 뭐 힘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지식적으로 약해요. 지식이 부족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진리에 대한 지식적으로 연약하고요. 또 도덕적으로 연약해요. 도덕적으로. 이 육체의 부패성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살아있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이 육체의 부패성이 있어요. 무력과 정욕과 사욕이 아직도 있다고요. 스물스물 움직이고 있어요. 예? 우리 속에 육체의 부패성이, 무력과 정욕과 사욕이 스물스물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이 육체가 죽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제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죽으면 심장이 멎고, 그 다음에 마음은 어떻게 해요? 마음.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죽은 마음은 육체에 속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마음도 같이 소멸하는 거예요. 같이 끝장나는 거예요. 그 몸이 차가워지고, 그 다음 1시간도 안 돼서 벌써 썩어요. 썩어 들어갑니다. 이 뇌가 제일 먼저 썩어요. 부패합니다. 위, 썩어 들어가요. 그래서 냉장고에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죽으면 부패성 속에 있는 무력과 정욕과 사욕도 같이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종결되는 거예요. 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 믿는 성도라도, 구원받은 성도라도 무력과 정욕과 사욕이 스물스물 계속 꿈틀대고 있는 거예요. 7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탄식하죠. 사도 바울조차도. 자, 육신이 연약해요. 지식적으로 연약하고 도덕적으로 연약하다.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한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너희가 전에는 너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주어 불법에 이르렀던 것 같이 죄의 종이 되었단 말이죠.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불법을 저질렀다. 이제는 너희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게 하여라. 의의 종이 되면 거룩함에 이르는 거에 자라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 보시자고요. 에베소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고 온전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자라나야 한다. 그러므로 14절에, 에베소 4장 14절에
우리가 더 이상 사람들의 15절 보시자고요. 4장 15절에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모든 일에 그분에까지 자라나야 한다.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야 돼요. 뭐가 자라나야 되느냐? 영이 자라나, 영. 우리의 영이 자라나는 겁니다. 영이 자라나는 거하고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하고 영이 자라나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영이 자라나야 돼요. 성화는 도덕적인 면이에요. 윤리적인 면이에요. 인격적인 면입니다. 영이 자라나는 면은 영적인, 우리의 영이 진리의 말씀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방법은 뭐냐? 자라나는 방법은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영이 자라나요. 그리스도 예수에까지 자라나야 돼요. 인격도 자라나야죠. 인격. 거룩한 인격. 성화도 이뤄나가야죠. 우리 이것을 한마디로 믿음이 자라난다 그래요. 믿음이 자라난다 그러면 간단한데 우리가 로마서를 배우니까 영이 자라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이 자라난다는 것 같은 말은 자기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말이에요.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는 말씀도 있는데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 영이 자라나가는 거 같은 말입니다. 자기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구원은 창세전에 여러분, 우리가 창세전에 태어나기 전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셨잖아요. 여러분,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죠? 예정 구원이에요. 예정 구원.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잖아요. 구원의 세계예요. 영원한 구원의 세계. 영원 구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믿고 살아있는 동안에 영이 자라나가면서 만들어지는 구원이 있어요.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어요.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말씀하셨어요. 자, 육신은 연약하지만 육신에 연약하다고 그래가지고 죄의 종, 불법의 종이 되어가지고 종살이 하지 말고 19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너희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의의 병기, 의의 도구가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가 되라. 거룩하다는 말은 분리된다는 뜻이 있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나눈다, 분리한다는 뜻이 있어요. 죄에서 분리, 세상에서 분리, 더러운 것으로부터 분리, 비진리로부터 분리. 우리는 분리주의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너는 분리주의자다. 예전에 장로교를 분리주의자라고 불렀어요. 뭐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분리한다. 분립이라고 하는데 떨어져 나가는 거 있잖아요. 진리가 맞지 않아서 떨어져 나가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주의시켜라. 뭘 주의를 시키라 그래? 서로 맞지 않잖아요? 그럼 싸우지 말고 나가면 돼요. 분리하면 돼요. 서로 맞지 않는데, 진리가 서로 맞지 않는데, 거기서 그냥 싸우지 말라 이거예요. 싸우지 말고, 그거 믿는 사람은 그거 믿는 사람끼리 가서 믿으면 돼. 예? 루벤은 루벤대로 가서 믿고, 레위는 레위대로 가서 믿고, 유다는 유다대로 믿고, 우리가 하나가 되자. 하나 안 돼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천주교하고 하나 될 수 있어요?
감리교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장로교가? 하나가 안 돼. 절대 안 돼요. 아니, 우리 장로교 안에서도 서로 맞지가 않는데, 예. 초대 예배를 지켜도 된다. 초대 예배 지키면 안 된다. 안 맞잖아요. 우리는 초대 예배 인정 안 하잖아요. 초대 예배는 제사의 형식을 바꾼 제의다. 제의 의식이다. 제사 의식이다. 초대 예배 없었습니다. 어디 초대 예배가 있어요? 고신도 예전에 초대 예배, 우리는 초대 예배 반대한다. 신문에다 대문짝 말에 광고까지 냈었어요. 우리는 주의 지키고 초대 예배 인정하지 않는다. 근데 고신 초대 예배 드리는 게 많습니다. 거의 초대 예배 드릴 거야, 아마. 주일 지키라는 말도 잘 안 한대요. 주일 지키라고. 주일날 장바구니 들고 다니면서 물건 사고, 장사하고, 가게 열고 장사하고, 공장 돌리고, 편의점 장사하고,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편의점 하는 거 참 힘들어요. 편의점 하나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도, 아니, 편의점을 하게 되면 주일날 가게를 열어야 되잖아요. 가게 문 닫아도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다고요. 그걸 주의시키려고 하면 걸리는 게 많아요. 예. 병원을 운영한다. 그거는 어쩔 수 없죠. 병원 같은 경우에는 특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해줘요. 예배당에 예수 믿는 성도가 있는데 외과 의사다. 예배 드리는데 비상벨이 울렸어요. 긴급수술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때문에 못 간다. 그러면 안 되죠. 가야죠. 가서 죽어가는 사람 살려내야죠. 그건 괜찮아요. 주일날이라도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주일날, 안식일날, 소가 구렁텅이에 빠졌어요. 그 예수님 물어보시죠. 야, 소가 구렁텅이에 빠졌는데 안식일날, 너희가 안식일날 소가 구렁텅이에 빠진 거 보면 그 소 건져주냐, 안 건져주냐?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 건져줘야죠. 그 소, 건져줘야죠. 안식일이라 소 안 건져주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야, 안식일날 소도 건져주는데, 안식일날, 앞을 못 보는 사람 눈 뜨게 해주고, 걷지 못하는 사람 걷게 해주고, 그게 왜 잘못된 거냐? 말씀하시잖아요. 주일날 돼지를 치는 사람이 있는데 돼지 한 500마리를 친다. 주일날은 야, 돼지들아, 오늘 주일이니까 굶어. 내 양식 줄 수가 없어. 나 주일날 일 안 한다. 그래요? 아니, 그 기본적인 건 해야죠. 주일날 돼지 똥을 치우고 주일날 꼭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할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인 거 하는 거죠. 젖소를 키운다. 그럼 주일날 젖 안 짜요? 젖소 젖 안 짜면 큰일 납니다. 젖소는 하루에 2번 젖을 짜는데 젖 안 짜면 젖소 큰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젖을 짜줘야 돼요. 오늘 주일이니까 젖 못 짠다. 우유 안 짜면 병 생기게 큰일 납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예. 자, 포항제철 돌려요. 제철소 돌려요. 제철소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제철소 주일이니까 전기 내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용광로에 있는 쇠가 굳어요. 식어가지고. 그럼 못 쓰게 돼요, 그거. 지난번에 전기 한번 빗물이 들어차가지고 전기 한번 다운된 적이 있는데, 그거 녹이는데 1,500억인가? 2,000억인가 들었어요? 그러면 전기 내리면 되겠어요, 그거요? 그건 안 되죠.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기본적인 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유지되도록 하되 주일날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주일날 하지 않아도 되는 거 하지 말라 이거예요. 성도는 하는 거 아니에요. 직업을 선택할 때도 잘 선택해야 되고 그 업종을 선택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뭐 운동선수가 되고 싶다. 축구선수가 되고 싶다. 그러면 야 축구선수 아빠 축구선수 되면 좋지 않겠어요? 축구선수는 주일 못 지킨다. 주일날 경기 잡히면은 경기해야 돼. 운동장에 나가서 공을 차야 돼. 야구선수가 되면 방망이 돌려야 돼. 주일날도. 주일 못 지켜. 꼭 그걸 해야 되겠냐? 그거 아닙니까?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어요. 죄의 종으로 살 때는 하나님의 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명령 순종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명령대로 살 필요도 없고 죄의 세계, 죄의 세계에서 살 때는 거기서 자유로웠어요. 물고기가 물에 살 때는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 살 때는 자유롭죠. 근데 사람이 야 물고기가 얼마나 힘들까.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끄집어냈어. 너 물속에서 어떻게 답답해서 어떻게 사냐. 내가 너한테 자유를 줄게. 물 밖으로 끌어내면 어떻게 됐죠? 그 물고기가. 물 밖은 물고기의 세계가 아니에요. 예. 물고기는 물속에 들어가야지 자기 세계를 만나는 거 아니에요.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죄의 세계에 사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로워요. 근데 의의 세계에 사는 사람이 죄의 세계로 간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롭게 살았는데 아니 이제는 의의 종이 되지 않았냐. 21절에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거두었느냐. 죄의 종으로 살 때 사망의 열매를 거뒀다. 육체의 욕심 따라가고 세상 따라갈 때는 다 사망이에요. 사망. 이제는 21절 중간에 너희가 그 일들을 부끄러워하니 그것들의 마지막은 사망이기 때문이다. 죄에서 자유를 누려요? 사망이에요. 사망. 그게 무슨 자유예요? 수치와 부끄러움이고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러나 이제 22절에 너희는 죄에서 해방됐다. 죄에서 해방.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종.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으니 거룩의 열매, 많은 의의 열매, 선한 열매,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영이 자라나는 열매.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영생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길은 영생길이에요. 죄의 길이 아니에요. 어둠의 길이 아니에요. 죄의 길은 사망이에요. 그건 절대 자유가 아니에요. 재밌게 노는 것 같아도 그건 써요. 괴로워요. 저는 뭐 술을 먹어보지 않아 잘 모르는데 술을 그렇게 즐겁게 재밌게 마시고 나면 힘들대요. 그 다음날 힘든지 뭐 속이 안 좋은가 봐요. 그렇게 즐거운 건데 속이 쓰린 거예요. 마약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약을 하면 황홀경에 들어가는가 본데 그 마약 효과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비참해지는 거죠. 그 마약 기운이 싹 빠져나가면 갑자기 우울해지는 거예요. 너무 높은 황홀감에 갔다가 그게 싹 빠져나가니까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우울해지고, 예, 세상을 삐딱하게 보게 되고, 염세적으로 되고, 굉장히 위험하죠. 오래 못 살아요. 마약하게 되면 오래 못 삽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세계에서 의의 도구로 살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의의 열매는 영생이다. 영생길, 진정한 자유, 행복 주신 것을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